오늘은 임명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충분한 자격이 있어, 나는 준비가 돼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로 사역에 뛰어들질 않았습니다. 정말 그가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후에도 그는 바로 사역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가 엉뚱하게도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은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커스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바울이 그때 아라비아에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 약 3년 동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바울이 그때 간 것으로 보이는 이 아라비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가 아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은 그때 당시에 나바티안 왕국이 있었던 그 자리를 의미한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 나바티안 왕국은 완전히 멸망을 했고 그 자리는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바티안 왕국의 가장 그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페트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아주 그 바위를 깎아서 만든 그런 도시인데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죠. 이곳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많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아라비아 나바티안 왕국에 있을 동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11장 32절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는 거죠.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다마스커스에 있었을 때에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체포하려고 다마스커스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으러 왔다, 이렇게 썼습니다. 학자들은 이 아레다 왕이 바로 나바티안 왕국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그 학자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나바티안 왕국으로 가서 거기서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일인가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은 도망을 쳤고, 그리고 왕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까지 왔다, 이렇게 보질 않고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거기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드라마틱한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지만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역에 뛰어들지 않고 3년 동안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충분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들에게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았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thank Christ Jesus, our Lord. 나는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Who has given me strength to do His work. 그분의 일을 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He considered me trustworthy and appointed me to serve Him. 그는 나를 trustworthy, 믿을 만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나를 considered me, 나를 봐주시고, 그리고 나를 그분을 섬기도록 지명하셨습니다. 임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trustworthy, 충성된 사람으로 나를 여겨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충분한 자격이 있거나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그 임명을 받는 사람들이 이 종이 앞뒤로 까북 찼어요. 이 다 주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정말 하나님의 일에 신실하게 충성할까? 제 목사로서 경험해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주일날 교회에 빠지는 것도 자주 빠지고 교회 일에 크게 뭐 관심도 좀 없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 성가대원들 연습 시간에 제 시간에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연습 시간에 늦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trustworthy, 충성된 사람으로 봐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이 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이 오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읽는 거예요. 잘못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요. 아니,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주님을 따라갔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금방 따라갈 수 있어?
그런데 그 밑에 나오는 말씀 읽어보면 더해요.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은 배도 버리고 자기 아버지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사람들은 이 말씀 읽으면서 경악하는 거죠.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 두 형제가 네 형제가 정말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 생각지 않고 at once, immediately 그들이 있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말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렇게 읽으면 이 말씀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갈릴리 바다에 있던 네 사람, 그날 이 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에게 주님의 콜링, 주님의 부르심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 인간의 교양과 인간의 지식과 또 이런 것들이 자꾸 발달하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 그 사회에도 직업에 귀천이 없었을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직업의 귀천이 너무도 뚜렷했어요. 제일 멸시받고 그 천대받는 직업이 세리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직업이에요. 삭개오가 세리였고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자, 이 목자도 천대받는 직업입니다. 늘 사람들이 목자들 냄새나 기피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부들, 이게 뭐 굉장한 직업 아니에요. 천한 직업입니다. 대개는 아버지가 어부였고 아들이 어부였고 대대로 이렇게 이어내려오는 직업이죠. 가난한 직업이에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인데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네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리스도의 콜링이 이 네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을 보는 굉장한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사람들에게 임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콜링, 그리스도의 콜링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네 사람의 어부에게 임했느냐? 그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중요한 점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콜링이 그날 이 네 사람에게 임한 것은 그들이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나는 사회적으로도 이만하면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어디나 가나 존경받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게 아니고 정말 부족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이런 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리스도의 콜링이 그날 주어졌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 NIV 성경에는 Come,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 NLT 바이블에 보면은 Come, follow me, and I will show you how to teach, how to fish for people.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피싱 할 수 있는지, 낚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겠다.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잠깐 동안 시킬 일이 있어서 이들을 쓰시고 나서 버리시는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이들을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고 이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이들을 삼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 지금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보고 있는 이 일들 얼마나 복된 줄 아느냐? 예전에 예언자들도 예전에 기라성 같은 왕들도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것을 보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보지 못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참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들아.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말이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기신다. 엄청난 약속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주역들로 이들을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잘못 읽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땅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여기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읽는 말씀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에 강조점을 둬서 읽어야 합니다. And be sure of this,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는 이 사실을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요, 제자들의 역량을 아셨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알았어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나태하고 얼마나 게으른가 아셨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작은 일을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인가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똑바로 알아둬라. 너희들이 가는 곳이면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그때 손을 내밀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나에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지혜를 줄 것이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에다가 포커스를 두신 거예요. 이제 오늘 임명받는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부족함 다 아시고 여러분을 오늘 임명하십니다. 갈릴리 해변의 어부들을 부르신 동일하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콜링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부르겠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두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는 생각은 아까 바울이 했던 고백, He considered me trustworthy. 그가 나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셨다. 오늘 임명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심정이 먼저 돼야 합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trustworthy한 사람으로 봐주셔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하셨다. 이런 심정이 제일 먼저 마음에 들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감독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감독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여기 감독으로 나와 있지만 뭐 다른 성경에 보면 다 엘더라고 나와 있죠. 엘더라고 나와 있는데 뭐 지금의 교회 장로님들하고 같은 것인가? 뭐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같게 봐도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장로님으로 세워서는 안 되고 교회 중요한 직책 맡겨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그가 자칫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인데 사회적으로 뭐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유능한 그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사람에게 덜컥 중요한 리더십을 맡겨놓으면은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이건 뭐 교회 별거 아니구만. 뭐 이까짓 거 내가 뭐 사회적인 경험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일 내가 하나 못하겠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를 지명하셨다.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때는 이제 주로 교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교사들에게 그 얘기 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사로 지금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만일 교사들이 야,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교사로 삼으셨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제가 원래부터 적합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사직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 앞에서 성경 말씀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클래스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만일 교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교사가 있다면 그 교사들은 이 자기가 가르치는 한 학생들의 미래와 그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누가 물어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당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예,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이시죠.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덕분에 오늘 내가 됐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어떨까? 우리 성가대원들이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성가대원으로 오케스트라 단원들로 헌신한다면 그 음악이 달라질 거예요. 그 음악이 단순히 좋은 음악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음악이 될 거예요. 그 교회 성가대 참 굉장해. 그런 칭찬이 아니라 그 교회 성가대 찬양을 듣고 있으면 이상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음악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사뿐만 아니라 성가대원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섬기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오늘 임명받는 여러분들은 단순히 교회에서 임명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콜링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은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구하세요. 가장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최악이에요. 차라리 자기가 부족한 것을 몰랐더라면 몰랐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자신이 자격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하지 않아. 하나님 도움 구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최악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상태, 오늘 임명받으신 분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 상태가 이런 최악의 경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이라는 말에다가 영어 성경에 보면 faithful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 faithful이라는 단어는 충성스럽다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는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faithful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trustworthy 그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충성이라는 말보다도 신실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믿음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임명받은 사람들은 항상 믿음직해야 돼요. 야, 이 사람 보면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뭐 회의할 때 보면은 항상 이 사람 그 자리에 있어요. 예배할 때 보면은 항상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어요. 성가대 찬양할 때 보면은 항상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이게 신실한 거예요. 뭐 자기 중심으로 막 그냥 뭐 신앙이 좀 있는 것 같이 막 생각될 때는 막 손 들고 야단을 치다가 뭐 자기 형편에 따라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아닙니다. 하다못해 우리 학생들은 뭐 학기 말만 되고 시험만 돼도 교회 잘 안 나와요. 신실한 거 아닙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신실함이니라.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해석해서 들어보세요. 오늘 임명받으시는 분들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신실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종이 보면서 야, 이 사람 여기 있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은 여기 왜 없을까? 내 이름은 왜 여기 없을까? 주님, 내년에는 제 이름도 여기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명단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임명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임명을 받는 형제 자매들,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똑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지금 회사의 일로, 가정의 일로, 다른 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없이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1년 동안 이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 풍성하고 주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변하고 주님의 교회가 더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